시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는 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때는 아침으로서 살아가고, 점심, 저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 바로 성령 강림의 때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 성령 강림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강림 절기, 이 성령 강림의 때는 교회력의 거의 절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율법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때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때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때를 가리켜서 바로 믿음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삶은, 그때는 바로 율법의 때이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때를 믿음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게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도 된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믿음의 때인데, 그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믿음의 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에게 매여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갇혀 있었어요. 매여 있었다. 율법에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점점 많아졌어요. 율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613가지나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나 돼요. 그래 1년 365일을 살아가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지 않으면 365일 동안 안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나 돼요. 그래서 합해서 613개인데 자, 이 613개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그거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율법을 다 알아야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알고 암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여러분 율법의 때를 살지 않고 믿음의 때를 산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때는 믿음의 때까지예요. 믿음의 때가 시작되기 전까지 율법의 때예요.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때, 율법의 지배, 율법에게 매이고 율법에게 갇히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때가 시작되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율법의 때에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의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마치 법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율법. 그러니까 법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거역하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뭐와 같다고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보니까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권위가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한 과목만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교사는 다 가르쳐.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초등교사인데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예전에는 그 개역 개정판 전의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뜻이 뭐냐? 그 뜻은 안내자, 또 관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안내자고 우리를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어디로 안내해 주느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안내해 주는 가이드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의
율법이 왜 있느냐?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안내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안내자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역할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신 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을 이루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인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몸이 됐으니까 몸으로 살아내는 이게 바로 주님의 삶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주님처럼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게 매여 있고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율법,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2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딸은 뭐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딸은 없어요? 그렇게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명사예요. 대명사.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의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의인 교리입니다. 이게 자 의인이라는 말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있죠.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의로워졌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워졌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있죠. 이 세상에서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가 없는 걸로 인정돼요? 사면 받으면 돼요. 그죠? 전직 대통령들은 뭐 보니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수십 년 받아도
사면 받으니까 감옥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닌데 뭘 받았어요? 사면 받은 거예요. 사면 받으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의를 입어서 살아가는,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옷을 이렇게 입으면 제가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었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이죠. 검은 가운을 입었어요. 어떻게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지? 파란 가운을 입었어요.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럼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큰일 났네. 여기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얀 옷에다가 조그만 점 하나 찍어놔도 다 보이죠? 그죠? 다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왜? 다 보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다 보여요.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하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검은 점을 찍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냥 가려져 버려.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가려지고 그냥 좀 이따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근데 믿음의 사람은 잘못하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욕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려고 무던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던 곳은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11장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이후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쓰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안 하지만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인, 기독교인 또 영어로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바로 영어로 크리스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한자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인,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내가 무엇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거예요. 씨. 그죠? 내 씨야, 내 자손이야, 내 자식이야. 씨라는 말이에요.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데 이 유업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 소속이 되면 그리스도가 계신, 주님께서 계신, 하나님이 계신 바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냐? 바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디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이에요. 인천 시민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시민이거든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우리나라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언제 가요? 네? 네, 죽으면 가요. 또 언제 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을 때까지 갇혔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믿음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때에 진입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때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게 매여 있어요. 율법에게 매였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매여 있다 그랬죠. 율법 아래 있어요. 지배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게 갇혀 있어요.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그러면 그 아래 있고, 뿐만 아니라 갇혀 있어요. 율법에게 갇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에 감옥살이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거의 없죠. 간혹 가다가 별난 사람이 하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지배 아래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루 8시간 일을 해야 월급을 주죠. 안 하는데 월급 줍니까? 그 지배 아래 있어요.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갇혀있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에게 매여 있었던, 율법 아래 있었던, 율법에게 갇혀 있었던 그 상태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때는 참 자유를 누리는 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어디로 가고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때를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삶을 살아내고 또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때에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또 율법에 갇힌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믿음의 때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때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믿음의 때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